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악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전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고개 들어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신 긍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입니다. 주님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보다 소유를 사랑하고 성도보다 세상의 명예를 쫓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씻겨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소망이신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더하여 홍수까지 겹쳐 많은 사람들의 일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홍수로 인해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경제적 위기에 빠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인해 믿음을 잃거나 상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일어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람터로부터 청년부와 교사들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침체되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전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시는 은혜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3월부터 시작하는 영적 153 운동에 모든 성도가 동참하여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기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의 건강 회복을 위해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속히 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에 의지하여 설립된 예전 교회의 각 기관들을 돌보아 주시고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게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의 손길 위에 크게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헌신의 열매들이 그들의 상급이 되게 하시며 함께 돕는 교육자도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산 소망이 되시고 부활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너의 응답 어디서 오나. 천지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해 시리즈 4번째 시간인데요. 국가가 잘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3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같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체 성도들이 집에서 또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드리는 것이 어디든지 간에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같은 가족이나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국가의 보호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국가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 마침 오늘 본문이 거기에 해당되는 본문이라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제목이 국가가 잘못할 때, 국가가 잘할 때는 박수 쳐줘야 되겠죠, 그죠? 잘한다 그러고 박수 쳐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가 하는 일이 100% 모든 국민의 마음에 다 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세워도 대통령이 무슨 100% 지지를 받아 대통령 되는 경우는 매우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또 투표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3사람 나오고 4사람 나오고 그러면은 반도 안 되는 지지를 얻어가지고 다수결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고 찬성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을지라도 다수결의 원리에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지역에 여러 사람이 나오면 반이 안 되는 지지를 얻고도 얼마든지 국회의원이 되고 그 지역의 대표가 돼서 법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옛날에는 왕이 있었고 지금은 대통령이나 또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는데,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국가는 그 여러 가지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권세를 갖게 돼 있어요. 자, 그럼 그 권세를 가지고 잘 해야 될 텐데 잘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은 국가에 대한 의무가 또 있습니다. 그 여러 의무들을 어떻게 우리는 준수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국가에 대한 우리의 의무, 그 다음 또 국가는 또 우리 백성들에 대한 의무, 이런 게 있겠죠.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먼저 우리 국민은 국가에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핵심 부분은 뭐예요? 모든 위에 있는 권세들은 누가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러니까 권세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대통령도 왕도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도 잊으면 안 된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평안하고 또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불순종하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럼 뭐예요? 모든 그런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의 위정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다스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 4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을 다스리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정치가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시지만은 궁극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에 세우신 권세들을 우리가 알고 잘
잘 따르고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잘 섬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세우신, 자신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이 백성들이 평안하고 또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되면 누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내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처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한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많은 예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 다니엘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세계 최대 강국이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유명하잖아요, 바벨론이라는. 근데 이 바벨론의 가장 큰 권세, 이 바벨론을 세운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니엘, 우리가 아는 다니엘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 아래서 총리 위에 총리를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성을 세우고 많은 나라들을 점령해 가지고 최대 강국의 권세를 누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밤에 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근데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꿈을 해석하는, 잘 꿈을 해석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자꾸 이제 그 꿈이 반복이 되니까.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다니엘을 불러서 좀 해석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앞으로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뜯으며 그리고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그러니까 집도 하나 방 한 없이 마치 그냥 들짐승처럼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 다음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사람이 세우고,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사실은 왕이 이 사실을 몰랐어요. 왜요? 그 뒤에도 30절에 나옵니다마는 왕이 이 나라를 누가 세웠냐? 그러면서 전부 1인칭 나로 나옵니다. 내가 이 도성을 세웠고 내 권세와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며 내 영광과 내 권세 누가 대적하랴? 이랬단 말이에요. 전부 나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정말 사실 느부갓네살은 이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그때 깨달아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권세는 내가 뭐 뛰어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정말 백성들을 위한 선행을 베풀고, 그렇죠? 그렇게 잘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때만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가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권세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있지 아니하면 실수를 해요. 그렇죠? 마치 내가 뭘 잘해가지고 내가 아주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착각하는 수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권선징악이에요. 선은 장려하고 그 다음 악은 징계해야 되네. 그래서 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법 집행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법에 대한 집행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풀어주는 권세라든지 또 선을 행한 사람을 또 여러 가지 포장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세를 주시고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권세를 주셨고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게 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정치가가 되고 이 나라 위정자들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는요, 국가에 대해서 선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선행의 의무. 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뭐 직장도 있고 또 이 나라의 보호 아래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 대한 의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선행의 의무예요. 3절입니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왜요? 백성들이 선을 행하도록 국가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장하고 보호하고 만들기 때문에 열심히 선을 행하면 국가에서는 대표적으로 그런 일을 잘한 사람을 선정해서 포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군대도 그러잖아요. 포상휴가라는 게 있어요. 군대에서도 뭘 잘하면 아주 격려와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포상휴가도 보내주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드러지게 정말 선을 행한 사람들은 국가의 여러 훈장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국가의 통치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뭐예요?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국가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선을 행하며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가의 모든 권세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징계를 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국가에서 여러 모양의 칭찬과 그 다음 또 상급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상징적인 그런 뭐 이모티콘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그림들이 전부 선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범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장려를 하고 상을 베풀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 도표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정부에서 포상하는 포상의 종류가 많습니다. 물론 이 중에 하나도 저는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뭐 무궁화 후장인 훈장이라든지 건국 훈장, 산업 훈장이며 아무튼 각계각층의 정말 많은 좋은 일들을 한 사람, 국가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을 베푸는데 이런 상들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사람들이 나오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상을 안 받아도 괜찮지만은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이런 일을 잘 행하는 사람을 포상하는 거 그거 매우 잘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법을 하나만 어겨도요 불안하잖아요. 특히 이제 운전을 처음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 교통 순경만 봐도 가슴이 벌렁벌렁하단 말이에요. 뭐 잘못 안 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계기판을 보고 혹시 내가 신호등을 위반하지는 않았나. 처음에 이제 운전 배울 때는 평상시엔 경찰관 무서운 일이 없어요. 그러나 뭔가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관이 괜히 자기 잡으러 오지도 않은데 경찰차만 봐도 가슴이 벌렁벌렁하단 말이죠. 그렇죠?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던 어떤 사람이 미국을 이민을 가게 됐대요. 근데 우리나라 운전법하고 교통법규하고 미국의 교통법규가 좀 다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뭐 신호등도 좀 체계가 다르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 차선을 변경을 달리다가 차선 변경 있죠. 레인 체인지라 그러는데 차선 변경을 할 때는 우리나라는요 그런 법은 없지만 미국은 법은 뭐냐면 반드시 고개를 젖혀가지고 이쪽에 차가 혹시 오는지 보고 그리고 차선을 바꾸게 돼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습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백밀러나 이렇게 대충 감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 운전도 보면 사각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거울에는 안 보였는데 바로 옆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이게 겨울에 안 보이죠. 그냥 하다가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미국에는요 이렇게 항상 거기 그래서 운전면허 딸 때 저는 미국에서 운전면허 땄잖아요. 운전면허를 딸 때 요거 차선 바꾸래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주행 시험 보다가 그러면은 한국식 습관 돼가지고 하면 바로 걸리게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떨어집니다. 왜요? 고개를 안 돌렸어. 반드시 고개를 돌려서 옆에 차가 있는지 사선을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 한국에서 운전을 오래된 이 습관을 가진 사람이 이민 가가지고
이거 미국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곧 교통법규를 위반을 했네요. 그래서 경찰차는요, 또 우리나라 같은 위에서 이렇게 뭐 신호등을 찍고 이러지만은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대부분 경찰이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없는데 분명히 뒤에서 반짝반짝하면서 차 세우라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제 걸렸어요, 저렇게.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창문 내리는데, 자,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운전면허증 좀 봅시다. 이제 이렇게 영어로 할 거 아닙니까? 미국인데. 그런데 참 미국에서 영어로 이제 해야 되는데 간지 얼마 안 되니 영어도 익지를 않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이걸 영어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민 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거를 영어로 영어로 이제 콩글리시를 하는 한 번만이니까 이제 once. 그 다음에 나를 봐달라, see me 해가지고 한 번만 봐달라를 see me once 이랬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콩글리시예요. 그랬더니요, 이 교통경찰이 그러더랍니다. 노숙 국물도 없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망신스럽겠죠. 이분은 한 수 위에요. 우리가 이렇게 교통법규 하나도 뭘 위해서 전해?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교통법규. 이게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또 이 땅의 국민으로 살면서 법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 공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어긴다 그러면은 법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끼리만 선을 행하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이 로마 사회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선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어디다가? 국가에다가, 이웃에다가.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당시에 로마 교회,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가 사실은 좋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가 주후 57년경이었는데 네로 황제가 집권하고 있을 그런 때입니다. 얼마나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엔 숫자도 많지 않았어요. 아직 국교로 공인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초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퍼져나가긴 했지만 아직 수가 적은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오해를 했느냐면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마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유아세례나 유아호나 유아세례를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유아사례를 하는 걸로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신에다가 바치고 이거 죽이는 걸로 유아사례를 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 함께 모여서 형제자매 그러니까 혼음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을 쫙 퍼뜨려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로마의 대화재가 네로 황제 당시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궁지에 몰려 있거든요. 안 그래도 너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사람인데 그래서 당시에 수가 얼마 안 되는 기독교인들에게 이걸 뒤집어 씌운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거 불질렀다. 자기들이 어려워지니까 불질렀다. 그렇게 해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처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너무너무 많은 박해와 또 정말 사형을 많이 당했죠. 그러니까 어디로 해요? 이 지하 굴로 지하 묘지로 숨어들 수밖에. 그게 바로 이 로마의 카타콤이라는 게 지하 묘지입니다. 그런데 불도 없는 곳에서 눅눅하고 축축하고 그 다음에 꼼꼼하고 어두운 이곳에서 말이죠. 햇빛도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 저기에서 정말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시대의 카타콤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나중에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셔서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왜요? 끝까지 그들이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고 그랬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승리를 한 거예요. 그냥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국가를 전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산 것이 아니고 지하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에 끝까지 승리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라 전체를 주셨지 않았습니까? 로마 전체가 기독교화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에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 하신 거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됩니다.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넘어가면 안 돼. 그렇잖아요?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국가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물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첫째 기도해야 돼. 기도가 가장 적극적인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 청원을 해야 돼요.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쳐주세요. 청원을 해야 돼요. 또 하나 시위를 할 수 있어요. 합법적인 시위와 데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해달라. 똑바로 해라 이 말. 제대로 해라 이 말. 그걸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교회를 지금 온라인으로밖에 못한다. 이게 되긴 하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요? 아니 식당, 어제도 저 식당 갔어요. 큰 식당에 다 와서 먹고 있어요. 마스크 다 벗고 먹고 있어요. 매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요. 일주일에 딱 1시간 모여요. 근데 마스크 쓰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죠? 카페도 큰 카페도 마찬가지고 버스, 전철, 직장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만 못하게 해요. 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돼요. 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복종하라. 물론 데모할 거예요.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건 해야 돼요. 물론 많은 지금 기독교 단체들, 저 충북도 그렇고 부산시 기독교연합회 전부 이번에 이 예배 온라인 예배 이거 다 반대야. 예배 우리 중단할 수 없다. 그대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또 뭐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방역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방역 때문에. 아니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호랑이가 지금 2마리가 돌아다닌다. 그래서 무서워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2마리가 아니라 갑자기 10마리로 늘어났어요. 이 근처에. 호랑이가 10마리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더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정부가 하는 일이 옳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따라줘야 돼요. 방역을 위해서 따라줘야 돼요. 그러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왕이 있었습니다. 저 그리스 헬라 시대에 그리스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다 주색과 그 다음에 또 방탕한 일로 그리고 정말 정치를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더 잘못하는 것은 그 많은 쾌락과 향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재밌고 내가 좀 더 행복하고 내가 좀 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공모를 합니다. 그래 왕 앞에 나가서 왕이시여 이렇게 하지. 근데 왕이요 맞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야 그런 거를 아이들은 내가 그렇게 벌써 다 해봤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거든. 야 저놈 죽여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 앞에 와서 왕이 행복해지는 얘기를 여러 가지 아이들은 막 왕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처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소녀가 왕 앞에 섰습니다. 넌 뭐하러 왔느냐? 왕이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정치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길래 제가 왔습니다. 그래 뭔 얘기를 하려고 할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주면 정말 행복하겠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왕은 절대로 행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면서 눈을 크게 뜨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고요. 왜? 왕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기쁨이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왕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지 않는 한 왕은 절대로 앞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깨달았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나의 기쁨,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내가 이렇게 정치를 했는데 다른 사람의 기쁨,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아. 그게 내가 행복하지 못했던 바로 그 원인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 내 말이 옳도다. 여봐라, 이 소녀에게 큰 상을 베풀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이 뭐죠? 나만의 행복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행복해지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져야 돼. 그렇죠? 정말 왕이 행복하려면 온 나라 백성들이 정말 행복해야 왕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데,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불행하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기쁨으로 내가 진정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정신? 우분투 정신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분투 정신이 뭐예요? 예,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더불어 정신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 얘기한 그 부분이에요.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건국 이념이 바로 우분투 정신이에요. 반투어, 아프리카에 많은 부족들이 있어요. 반투족에서 쓰고 있는 바로 저 언어죠. 우분투. 나 혼자 행복해서는 절대로 내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행복하려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 가족이 행복해야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나온 그런 또 정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 한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가, 그걸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록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같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죠?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같이 천국에 가고 같이 영생을 누리고 같이 하나님 믿고 같이 복을 받고, 아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다 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건 난 손해 아니야? 아니에요. 내가 선을 행할 때 그 사람이 기뻐요. 그 사람이 복돼요. 그럼 나는 더 복되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국가를 세워서 그런 선행을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그런 정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가 있죠. 이것이 뭐예요? 사역의 의무입니다. 4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1차적으로는 국가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와 같은 일을 하라라고 할 때 우리가 뭐예요? 그런 일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나라를 위한, 또 이웃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의무, 이것을 사역의 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잘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법을 세워도 바르게 세워야 된다. 근데 법을 잘못 세울 수가 있죠. 어떻게 잘못 세워요? 나쁜 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나쁜 법, 잘못된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쁜 법은 가장 나쁜 폭정이다. 바로 버크라는 그런 에드먼드 버크죠. 이분은 이제 보수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거기에 보수주의의 창시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건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인데, 나쁜 법은 가장 백성들에게 나쁜 폭정을 행하는 일. 왜요? 법을 집행한다고 하면서 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전부 제거하고 없애고 감옥에다가 집어쳐놓고, 지금 북한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감시해야 돼요. 아니,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주인이에요. 대통령도 백성들이 세우는 거예요. 언제든지 백성들이 원하면 내려와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하야했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다 내려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잘못된 법을 세운다든지 법 집행을 잘못한다든지 감시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내려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주인이란 말이죠. 백성들이 주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나쁜 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스파르타식 교육 방식이라고 그러죠. 스파르타가 뭐예요? 이 스파르타는 그 나라의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뼈가 약하든지 약체질 이런 아이들을 전부 죽여버려요. 만일 그랬더라면요, 아이작 뉴턴 같은 사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런 과학자 뉴턴 같은 사람은 벌써 죽었을 거예요. 버려졌고. 왜요? 어릴 때 이 뉴턴이 너무너무 약질이었어요. 스파르타 그 나라에 태어났다면은 어린 시절에 벌써 없어졌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약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약하게, 또 어떤 사람은 뭐 부족하게, 어떤 사람은 키가 작게, 뭐 다양하게 태어납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으면 잘 관리를 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버려, 이거. 예? 인간이 세운 기준 가지고 버려. 이렇게 되면 뉴턴 같은 사람은 벌써 없어졌을 사람이죠. 지금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 같아요?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잘못된 법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이에요. 두 가지 법이 있었어요, 그 나라에. 하나는 뭐냐?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해가지고 먼저 유죄냐 무죄냐. 유죄.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유죄가 됐어요. 아슬아슬하게 투표를 해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투표는요, 형량을 정하는 거예요. 형량을 정하는데 사형이에요. 왜요? 정적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 사람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막 뒤에서 작용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형으로 내려버렸어요. 그것도 투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이게 잘못된 제도를 세워가지고 정말 죽지 말아야 될 위대한 인재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갑니까? 유대인들도 그랬잖아요. 독일의 히틀러. 잘못된 권력 남용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죄 없는 600만의 유태인들이 이 히틀러에 의해서 죽어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라의 권세가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시행할 때는 정말 신중하고 잘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누가 진정한 재판장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참 재판장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참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다 판단하고 계세요. 그래서 진정으로 정말 바르게 재판하고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서약, 대통령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시작을 할 때에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해요? 잘못된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회가 만들잖아요. 국회가 만드는데 얼마든지 잘못된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잘못된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런 위기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해서 이 나라를 정말 잘 이끌어가는 그런 국가가 되고 위정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무가 있죠. 조세의 의무입니다. 납세의 의무라고 말해야 되겠죠. 7절 말씀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의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의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렇죠? 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개인이 그들에게 칼을 주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개인이 그들에게 힘을 주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칼이고 하나님이 주신 총이고 권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자를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네. 그러니까 바칠 거에 바칠 자, 우리가 바칠 것이 있으면 바쳐야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동전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건 누구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했죠.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정부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 의무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될 건 반드시 잘 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 하나님의 것을 또 안 드린다?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국가에다 안 드린다? 국가에 우리에 대해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신 그 원리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세가 왜 중요하냐? 이 조세, 세금 안 걷으면 나라를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까? 그렇죠? 군인들 월급 줘야 국방도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 월급 줘야 우리 일을 여러 가지 국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국가는 세금을 당연히 걷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만 세금이 있어요?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세금 없는 나라가 전 세계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예수님, 우리 그 구약 성경에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 당시, 이때도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희한한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왕이시여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간 풍년이 있을 겁니다. 큰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7년 동안은 아주 극심한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풍년이 있을 때 이것 흥청망청 쓰지 마시고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전부 세금으로 잘 받아다가 계속 이것을 저장해 두십시오. 이렇게 그림에 나온 것처럼 전부 저장을 해 두십시오. 세금 받아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7년의 극심한 흉년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야, 기가 막힌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요셉의 말을 듣고 계속 7년 풍년 동안의 세금을 이걸 거두어 드렸습니다. 나중에 흉년이 7년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하나님 미리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대비하지 않은 나라들은요, 전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주변에 다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죠. 그래서 전부 애굽에 와가지고 아주 비싼 값에 양식을 사다가,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밖에 없어. 그래서 애굽은 크게 부유하게 되고 말이죠. 백성은 백성들대로 다 잘 먹게 되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잘 이끌어갈수록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뭐라 그랬죠?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여기 주를 위하여에 밑줄을 쳐야 돼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그냥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알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을 때는 그것을 고치도록 우리가 계속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잘 따라서 그것이 나쁜 제도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또 나라는 반대로 백성들의 자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자유라든지 특별히 종교의 자유, 이 헌법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통제한다든지 그런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면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북한에 교회가 있죠. 그죠? 북한도 교회가 있어요. 이게 북한에 있는 교회 모습이에요. 봉수교회라고. 북한에 딱 교회가 두 개가 있는데, 칠골교회하고 봉수교회가 있는데,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봉수교회죠. 그런데 이 봉수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여러분 아세요? 저 봉수교회는 1988년도에 세워졌어요. 김일성이 세운 교회죠. 김일성이 온 나라의 교회를 다 불질러버리고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고 신자들 다 전부 감옥에 잡아간, 뭔 목적으로 교회를 세웠을까요? 88년도라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88년도가 무슨 해죠? 우리나라에 올림픽이 있었던 해예요. 올림픽이 있었던 해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남한이 올림픽을 한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프냐면 김일성이 마음이 제일 아팠어요.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한국에서 세계적인 올림픽을 한다고? 그래서 말이죠,
그 올림픽을, 우리나라의 올림픽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나라에서 오지 않고 실패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칼기를 폭파해버려요. 아시죠? 1981년 전에요. 그것도 11월인가 10월 달인가 칼기를 폭발해요. 그때 이제 김현희 이런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왜 칼기를 폭파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올림픽을 하면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다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한국 못 가도록 너희들 이거 타고 가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게 경고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폭파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노린 건 뭐냐면 이 칼기가 야야야 한국 가면 이거 위험하다. 북한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비행기 타면 우리도 저런 일 당할 수 있어. 가지 말자 해가지고 올림픽을 보이콧하고 실패하도록 그러려고 칼기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거꾸로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더 가자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그 전에 오지도 않았던 동구권, 그러니까 서구권에서 하면 동구권에서 하고 동구권에서 하면 서구권에서 안 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할 때는 전 동구, 서구, 공산권을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말이죠. 그 전에 있었던 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고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를 해요. 대성공으로 끝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칼기 폭파로도 안 되고 그래서 한 가지 한 게 우리도 국제대회 하나를 유치하자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1989년도에 북한에서 그것을 평양에서 유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올림픽을 못하니까 세계 청년 학생 이거를 우리가 주최를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드디어 이제 유치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오겠다는 나라들을 보니까요. 오겠다는 나라 한 7만 명이 이제 오겠다는. 물론 결과적으로는 2만 몇천 명밖에 안 왔지만은 아무튼 관련된 사람 해가지고 한 7만 명 정도가 외국인이 온다. 근데 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동쪽이든 서쪽이든 기독교 국가에서 7, 80%가 온다고 그런 거예요. 기독교 국가의 7, 80%의 거기 오늘 참석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되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기독교 국가에서 북한에 와보니까 북한은 교회가 하나도 없다. 교회는 어디로 가지? 주일날이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의 종교이자가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어려워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교회를 세운 거예요. 89년도에 이 대회 하기 전에 88년도에 서둘러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게 바로 봉수교회, 칠골교회. 대표적으로 이제 봉수교회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문제는 건물만 세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가짜 성도들을 세워야 되는. 그러니까 가짜 목사, 가짜 성도를 한 거예요. 그 성도도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을 세운 거예요? 예, 바로 주체사장이 아주 투철한 아주 진골들만 갖다가 성도를 외워. 그런데 물들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세워놔서 예배를 매주 드리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이상이냐? 매주 와서 가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가짜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매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점점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엔 일부러 출석부를 다 만들었대요. 왜냐하면 출석 안 하면은 당신들 의무로 참여해야 돼. 왜 안 했어?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으려고 출석부를 출석부가 아예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 출석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출석 안 불러도 알아서들 다 옵니다. 예? 이제 그전에는 의무감으로 왔는데 이제는 믿음이 들어가 신앙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오는 거예요. 출석을 안 불러도. 그래서 이제 위에서 큰일 났어요. 저 사람들이 주체사상이 점점 이제 희미해지고 믿음과 신앙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보고가 올라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그 전에 북한에도 신자들이 있거든요. 교회는 없지만. 저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11시가 되면 뺑뺑 돌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진짜 신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신자들. 나중에 잡아다가 물어보니까 옛날부터 믿었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봉수교회를 세워놓고는요. 원래는 10개를 세우려고 계획을 했대요. 김일성이. 그런데 안 돼. 다 취소. 이거 하나만 남겨.
교회 10개 세워놨다가는 우리 공산주의가 무너지겠다. 그래가지고 전부 취소하고요. 저거 하나만 지금 놓는 거예요. 근데 저거 하나 놓는 것도 저기 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믿음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일체 다른 사람 못 만나게 만들어요. 집에 가서 여기서 들었던 얘기 일체 한마디도 전하면 안 돼요. 전도하니까 또 가면. 그렇게 되면 북한만 하죠. 그러니까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신앙이 들어가면 주체사상이고 뭐고 없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건물이 계속 3개가 보여졌죠? 처음부터 다시 방송실을 좀 보여주실래요? 처음부터? 네, 요게 이제 처음에 만든 건데요. 이게 만든 건데,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면은 이거를 이제 증축한다고 증축을 한 건데, 십자가가 원래 양쪽에 2개였습니다. 네? 십자가 2개였어요. 근데 십자가 보면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한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거 2개를 떼버렸어요. 그 다음 지어진 게 이겁니다. 없어졌죠, 십자가가. 하나만 남겨놨어요. 저 하나도 어떡하면 뛸까? 근데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도 아니라고 그럴까봐. 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개를 세울 수도 없고,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런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뭐 십자가가 몇 개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교회 올 수 있잖아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온라인 때문에 우리가 못 오게 됐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모여서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도록 우리가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여러 정책과 좋은 시책들이 있습니다. 잘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잘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또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런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안정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의 여러 필요를 함께 우리가 돕고 섬기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고 또 선행과 사역과 조세 의무가 있음을 알고 우리의 의무를 잘 감당해서 정말 이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 또 복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여 우리의 죄의 짐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지라 하신 짐을 지고 우리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를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차고 넘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주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며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직장,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더 이상 빠지지 아니하도록 속히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옵시고 주여 이 나라 소망 가운데서 전처럼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하며 주님 잘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계속해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오늘의 주보 광고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참고하시고요. 먼저 계속해서 다음 주 주일까지 우리가 모든 공예배 또 평일 새벽기도 또 교회 활동은 온라인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다 진행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평상시에 여러분의 그 시간대로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의왕시 예전교회 이렇게 치시면 교회 모든 그동안 했던 것과 그 다음 또 그 시간에 실시간을 진행되는 모든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도 실시간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여름방학 특강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진요한 선교사님과 또 최기현 목사님 두 강좌가 오늘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니까 1시 반부터 그렇게 진행합니다. 진요한 선교사님은 지난번에 우리 좀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보강이 진행되겠고요. 또 최기현 목사님 언약적 관점으로는 성경 관통 그렇게 오늘 이제 끝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 우리 예담터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9월 6일까지입니다. 또 예수 중고등부 수련회 또 다음 주일까지 그렇게 4주간 진행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해당되는 우리 자녀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강석귀 집사님 또 노승희 집사님 자녀인 강경훈 군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저 수원의 경기교총 웨딩하우스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 저 정오 12시로 잘못 나갔네.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같이 가실 분들은 교회에서 가시고요.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제 애차는 지금 당분간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리에서 전부 일어서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무리로 아까 불렀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3절 한 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 늘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며 교통케 하시고 충만케 해주시는 모든 역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복종하고 또한 따르며 섬기며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나라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그와 같은 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위전장들을 위해, 모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